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정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신앙이 결론이 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마음의 결정을 따라갈 건지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을 따라갈 건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죄인이 가득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결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죄 사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를 오지 않으셨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말을 해도 판사의 판결이 아니야, 죄 있어 라고 판결하면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교도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보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게 내린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대부분 억울하고 분하고 그 목사란다. 그 검사, 판사 그 뒤에다가 막 새끼를 붙여가지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보다도, 죄 없다고는 안 하는데 내가 받은 죄보다도 훨씬 더 죄의 형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들이 막 많은 노력을 하고 예를 써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망했어. 그러면 망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너 복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면 복된 길이 내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 마음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천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이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뭐 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너 평양감사해라. 그때만 해도 참 큰 관직이잖아요. 평양감사해라. 나 싫다. 그러면 못한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제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잘 모릅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셨죠. 모세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왜 너 자꾸 말 못한다고 그러냐? 좋다. 그러면 말을 네가 못한다고 말할 걸 알고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변명을 또 대는 거예요. 분명히 말 못했다 해놓고 이제 아론은 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는 뭐 안 되겠다. 이유를 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권을 여러분이 잡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이걸 맡길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영광의 길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마음의 결정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내 생각에 이해되는 길을 내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말할 만한 일들을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1999년도에 여기 북부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로 이동을 명받았어요. 새벽 2시에 내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사역자 이동하면은 새벽에 잘 안 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민철 목사 지금 빨리 짐을 싸가지고 그 가방 하나만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서울로 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5시에 공항 가서 6시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하래요. 얘들은요 자는 대로 두고 그냥 이동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둘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동을 했거든요. 주일 날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 목사가 어디 가고 없어요. 교회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이동을 했으니까 아침에 오니까 이제 목사님 부부가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이 도망을 쳤나 하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서울에 지금 영등포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로 저는 이동명을 받고 오늘부터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날 물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싼 데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이 어디서 싸지?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가 준 땅이 있어요. 230원짜리 그 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서울 제일 땅값이 싼 데는 서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서울이 제일 싸다고.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땅값이 싸겠느냐고. 서울이 어디가 싸지? 강남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영등포가 제일 싸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가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영등포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모든 게요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땅을 알아보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신기하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영등포 교회를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간 게 한국투자신탁이라고 하는 회사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금융회사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니까 이분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굿모닝 신한증권, 한국투자신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사장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 성경 공부를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날 굿모닝 신한증권의 전무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때 티커도 없을 때인데 이 그 사모님이 딱 교회를 오시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그랜저가 그 옛날 사각형 자동차 있잖아요. 그랜저가 쫙 들어오는데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별로 눈이 안 좋아요. 뭐 폼 잡으러 온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리어 이 그 구원받고 온 자매님이 우리 분위기에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따지러 오셨어요. 그 이제 전무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고.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은 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데 목사님 마음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하시라고. 내가 구원 받는 게 맞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형제 취급을 안 하시냐고. 내가 여기 와보니까 교회가 뭐 땅 산다고 작정인가 뭐가 붙어 있던데 왜 내한테만 말을 안 하느냐고. 그래 목사님은 저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사실 제가 왜 말을 못했느냐면 교회 오자마자 작정 이야기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말을 못했거든요. 사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형제님이 교회도 모르시는데 교회 오자마자 땅 산다 집 짓는다 이러면 이 교회도 돈밖에 안 밝히네 하고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봉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목사님 내가 얼마를 연보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내가 연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갔어요. 갔는데 자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99년도입니다. 그 봉투 안에 4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 돈 50만 원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이렇게 열고 너무 아름답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결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길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의 내 결정권을 내가 쥘 건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대로 끌고 갑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니야, 방금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잖아요. 후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 우리를 돕는 자 편에 하나님이 있겠다고 하셨어.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돕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에다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인데 누가 우리를 돕겠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전해주는 말을 믿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내게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도왔습니다. 내가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칸타타에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무엘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8절.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건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모압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이렇게 동맹을 맺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모압과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간지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물 없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일 물이 없고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어요. 짐승은 사람보다 많게는 50배, 적게는 10배 물을 더 먹습니다. 여러분, 소 물 먹는 거 보셨죠? 소는 우리보다 100배 더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데 짐승에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뭐 전쟁에서 100% 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사밧은 혹시 여기 선지자가 없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자기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편에 계시다. 절대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안 돕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권한을, 결정권을 여러분 스스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왜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5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나하만이, 문둥이 나하만이 고침받는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6절, 열왕기하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계집종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도 자기를 잡아와서 종살이를 시키는 주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저가 문둥병을 고칠 거다. 이 계집종은 선지자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도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속국을 삼았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신하 나아만을 좀 고쳐주라. 사실은요, 속국이니까 은근 보아를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 열필에다가 은근 보아를 실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은근 보아와 왕이 보낸 친서를 읽고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누가 절 보러 하나님 하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사람을 살리며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권한을 누가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옮기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결정권을 쥐고 살릴 건지 죽일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사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제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하고 왕이 하는 말이 이 아람 왕이 우리 시비 걸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봤을 때 우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는데요? 선지자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결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어려우니까 자기 결정대로 가버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2021년 1년 살아온 삶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23년이 됐는데 처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를 계속 내고 빚을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인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빚을 한 16억 정도 갚고 현재 우리가 이제 빚이 2억 5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더 많은 연보를 하거나 더 많은 작정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빚을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아름답게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저처럼 부산 대연교회에 성실하게 성도들을 살피고 마음을 쏟고 제가 이렇게 못해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늘 여러분 볼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단상에 오를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오르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임민철 목사가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완전하고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의 결정을 따라 걷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 모임을 갖고 영도교회를 다녀왔는데, 자, 영도교회 가서 그 예배당이 이제 되어지는 걸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도교회가 영도구, 영도는 안 그래도 산인데 도로나 이런 계획 그런 게 굉장히 좀 구식이잖아요, 옛날. 그래서 우리 안태영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도로가 날 땅에다가 우리 예배당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줬어요. 앞으로 도로가 나면 뜯어주기로. 그리고 나서는 이분은 집 지어놓고 이제 저 동울산에 좋은 데가 살고 계세요. 우리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뜯어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 전임 목사님이 뜯어주기로 하고 여기 집 지은 거 아시지요? 이게 사인도 다 해놓은 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홀락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뜯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뜯어준다. 왜 못 뜯어주세요? 그 뜯어준다고 약속한 사람은 딴 데로 갔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 왔으니까 나는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목사나 전에 간 목사나 매 영도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사인한 게 똑같은 교회 목사가 사인한 건데 그 영도교회 목사는 바꿨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 없이 사인해줘가지고 이제 목회를 바꾸고 이제 새로 목사가 왔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한 사람은 갔고 사인 안 한 분이 여기 와 있거든요. 우린 절대 이 땅 한 평도 물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자꾸 싸우면서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닌데 사인해줬는데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합의하려면 우리 건물을 뜯어야 돼요.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우리 건물 딱 그 처마까지 도로가 14m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처마까지 딱 땅이 딸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난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10m로 싸워서 밀어냈어요. 도로를 밀어내니까 이제 우리 땅이 4m 정도 길게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당 수리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영도 멋지게 이제 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았어요. 보상 받아가지고 빚도 다 2억 빚도 갚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새로 4층으로 새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선교비도 영도교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잃은 땅을 찾았으니까 선교비도 1억 내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액정 사줬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액정도 다 사주고 너무 일들이 잘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배당 다 잘리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죠.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무슨 건축사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발을 내디디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게 결정을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갈 건지 내 마음을 따라갈 건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왜 당신이 옷을 찢으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걸 내가 알게 해줄게요. 내한테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문둥이 나아만에게 7번 목욕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버린 그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잖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중풍병이라는 말은 뇌에 이제 혈관이 터져서 몸에, 뇌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누워 있는데 4명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러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 내가지고 이제 그 침상채로 달아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야 돼요? 중풍병자를 거기서 일으켜 세웠으면 말이 없었겠죠. 근데 병자는 안 고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병 고쳐줄 때는 말이 없다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근데 죄 없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아주 상이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만 하면. 다른 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죄 없다고 하니까요. 중풍병자를 만나가지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가졌느냐? 결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없다고 말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죄 사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해 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도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죄를 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죄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사하면 사하여질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사할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사람은 그대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죄를 못 사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죄가 사라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전해줘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 내게 거짓된 악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 결정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죄는 하나님만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결정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고 난 뒤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병도 고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번에 칸타타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너무 부푼 막 소망이 생겨요. 그래,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선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선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가장 못 배우고 가장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저를 보고 목사님이 부르셔서 자네 박사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대사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가장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학력도 제일 낮고 제일 가난한 집에서 제일 어렵게 살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저지요? 나를 목사님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잊어버리셨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목사님, 저는 학교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하고 박사 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가서 박사 받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막 그쯤 제가 이야기 드리면 목사님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 아유 나는 네가 대학이라도 나온 줄 알았지.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물러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를 보면 야, 내게 이런 종이 계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결정을 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박사를 받아오라고 하신다. 그러면 박사다. 어떻게 박사를 받을까 하고 길을 내디뎌 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제가 여기로 온 지 5년이 됐는데 5년 전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복을 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칸타타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절대로 이렇게 막 집단으로 큰 단체를 초대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서 2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초대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3,000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성도들이 작정을 해서 성도들에게 부담도 좀 덜어드리려고 우리 작정금을 2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이번에 칸타타에 여러분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근데 그걸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거 안 하고도 후원금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이번에 오신 분들 전부 다 수양회에 모시고 가자. 전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발을 내디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기 신앙의 결정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습니다. 아니 내가요? 예,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도박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고 저는 못해요. 저는 제 양심상 여러분 의롭다고 말 못해요. 근데 누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재판장 하나님이 날 보러 뭐라고요? 의롭다 했다니까요. 저 하늘나라 확실히 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갈란가 안 갈란가. 저는 막 확실히 가요. 아, 그럽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뭐 딴 건 몰라도 난 확실히 가요. 하늘나라 가면 막 이거 딱 가지고 요것만 오려가지고 갈까 싶어. 예? 딱 오려가지고 만약에 마귀는 새끼라고 해야지. 마귀 새끼 그놈이 말이야.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임민철이가 어떤 인간인 줄 하나님이 압니까? 이놈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막 오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요, 똑띠 생각하시소. 막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보러 의롭다 캐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뒷말하면 어쩝니까?
그러고도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의롭다 하니까 벌벌 뛰더라고. 막. 그러면 밖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동네 사람 다 들어보라 하고 막 고함 치시더니 우리 어머니는 내 의롭다는 거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앞에 가서 재판받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장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저 의롭습니다. 우리가 이 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 안 받았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잘 섬기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하세요.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세요. 엄마, 하나님이 엄마 보러 의롭대. 미쳤다니까. 그러면 또 말고 또 가서 다음에 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엄마, 하나님이 엄마 보러 의롭대. 그 의롭다 하신 말씀이 어머니 마음에 들어가면 뭐라고? 날 보러 의롭다고?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어머니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여러분 정성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처럼 살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없어요. 아셨어요? 여기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더 배웠다 그래도 얼마나 더 배울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한대요. 그 사람이 자기 뇌에 3%를 사용했대요. 몇 프로요? 저는요, 조금 모자라가지고 1% 정도 사용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하고 저하고 별 차이 없어요. 밥 3끼 먹었고요. 저도 3끼 먹고요. 잠자고.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매일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눈 3개인 사람 있나 하고 뭐. 여기 눈 3개인 사람 없잖아요. 코 4개도 없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못나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신앙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조건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의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셨으면 그 돕는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 나를 도와. 찾아가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래도 돕는다고 하셨어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하셨으니까 당신이 이루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여러분이 안 쉬려고 그러면 정신 돌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 안 자고 기도하세요. 아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 잘 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자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유대 민족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을 이제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 가나안 지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이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잖아요. 귀신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부끄러운 건데, 수치스러운 건데, 귀신이 들면 사람의 마음에 그 부끄러움을 빼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에는 그 부끄러움을 다시 느끼게 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옷을 벗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부끄러움을 빼앗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면 그 지난 시간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요.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어떨 때는 불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 이제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예수님 대답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이제 막 대꾸도 안 하고 가니까 여자가 고함을 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상담받으러 오잖아요. 밑에 가면 제가 이제 상담하려고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많이 와요. 만약에 우리 유형서 장로님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딱 왔는데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은 상담 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막 지금 웃고 있어도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은 상담 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열받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당장 가서 이제 카톡에 올리겠죠. 장로 그만한다 하고 막 교회 그만 나온다 하고 막. 우리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얼마나 얘가 말라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넌 이방 여자다. 넌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완전 자존심을 꺾은 거지요. 주여 도와주소서. 안 된다고 하는데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6절, 진짜 우리가 못 들은 말을 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듣고 싶지 않는 말이 야 이 개 같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못 참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양심적이신 분이 아닌 것 같아.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너는 뭐라 이 말이요? 개 같은 여자라는 거죠. 야, 여러분 이 말 듣고 교회 오시겠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이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막 병도 들고 아프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면 아마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와 하고 물어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 너 개한테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막 개가 이런 거다 내 진돗개다 해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는 건 역사와 능력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나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이 여자 무시받고 정말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당신을 부르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목사가 맞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말인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얼마나 복이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러면 신앙의 변화는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고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신앙은 내 마음의 결정권을 내가 쥐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걸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여기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거르고 소경이 보고 다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느냐?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부 다 그래요. 32절에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그 양식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제게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뭐 어디 회사를 해야 됩니다.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제가 읽던 이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산다고 하셨으면 저는 산다고 말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이 산다고 했는데 죽습니까? 하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서워서 산단 말을 못하지요. 그렇죠? 산다고 했다가 안 살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무시받으면 어쩔까? 내가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산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산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산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 사람이 살고 살지 않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왜 그 의롭다고 했는데 살인하고 교도소 갑니까? 그래,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나는 뭘 전해야 돼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내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전도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변하는 걸 보고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보이시고 주를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